오늘 먼저 그 유명한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노만디 사상 최대 상륙 작전이라는 이 2차 대전의 말기에 있었던 전쟁 영화인데요. 노만디 상륙 작전, 미군들을 가득 태운 수송선이 해변가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마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독일군의 고지에서의 기관총 세례가 순식간에 그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총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미군들은 떼죽음을 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들이 기억이 되는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되는 건 겨우 그저 자기 몸이 다 터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끊어진 다리 하나가 철로 떡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들, 또 위생병이 총을 맞았는데 그 옆구리에 찬 그 물통에서 처음에는 물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들은 제 기억에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참 그 높은 고지에서 기관총으로 무수하게 쏘아대는 그 생명을 바치면서 드디어는 그 고지를 미군들이 점령을 합니다. 독일군의 고지를 점령하고 이제 27분 동안 그 엄청난 전투의 처절한 현상이 지나가면서 화면이 딱 바뀌는데, 워싱턴의 국방부의 사무실입니다. 전사자들을 관리하고 그 가족들에게 전사 통보를 알리는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합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농촌에서 한 집안에서 아들 사형제가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사이로 셋째 아이들까지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이 살아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 담당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특수 임무 작전을 하달합니다. 그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밀러 데이지요. 탐 행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8명의 대원들과 함께 불란서 땅에 정복당한 독일인 적진에 포로되어 있는 제임스 일병을 구하러 들어가는 게 영화의 본론입니다. 특수요원으로 차출을 받은 8명,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아니, 라이언 일병 한 사람 목숨이 우리 8명보다 귀하다는 말인가? 대위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국방부가 우리 국군의 자원을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생명을 바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착오라면 착오고 실수라면 실수를 하셨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건강한 양 99마리를 호벌판 들판에다가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 시각은 땅거미가 지는 시간이고 야행성 맹수들이 출동하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사이에 여우나 늑대가 와서 건강한 양 서너 마리를 먹어 치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마리 양 찾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타산이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이 비논리적인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사람 병든 사람 고치겠다고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질 먼지와 그 피해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면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상식이나 계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는 일들을 지금 심지어 예수님도 하시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이런 비합리적이고 맞지 않는 경우의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는 대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심장이 멎어진 상태에서 5분 안에 요즘 말로 CPR,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골든타임.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요즘 이 골든타임에 대한 훈련과 그리고 예비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70%가 회생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훈련 받는 것도 모르고 이 골든타임이라는 걸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어떨까 그러다가 그냥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와도 이미 too late. 여러분이가 성경 말씀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1절의 두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수일 후에, 그리고 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본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 번 나가시면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계속 이 동네 저 마을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수일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수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문이라는 단어가 중풍병자에게 들렸는지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들렸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집안 칸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사렛에 부모님이 사는 집도 있었고 아마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가족들이 사는 집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쉴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수일 후에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든 친구든 간에 그 소문을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듣자마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 보니 벌써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돌아간다면 장애물이 걸려서 죽는 겁니다. 모든 일에 천하범사에 전도서를 보면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회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구원도 생명도 그 때를 놓치면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 세무서 서장이었던 삭개오도 인생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해서 굉장한 비관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장애물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지나면 골든타임이 없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안 되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기원의 날에 너를 도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결코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동원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스토리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뉴욕에 있었던 어느 부부 의사들 이야기를 간단하게 올렸더라고요. 미국의 의대에 유학 와서 부부가 됐어요. 이 부부들은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약한 자 환자들 잘 치료하고 리타이어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리타이어하고 선교사로 갑시다. 아, 좋지요, 갑시다. 그리고는 차일피일 동네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봉사일을 하면서 또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여보, 우리 선교사로 가기로 했잖아. 아, 그러면 내년 봄에 갑시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날도 보건소에 가서 봉사하려고 나섰는데 그 해는 몹시 겨울이 추웠답니다. 거라지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우리 차를 좀 따뜻한 다음에 나갑시다. 그리고 부부가 방에 올라가서 쉰다는 게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 그 부부들의 침실이 그 차고 위에 있는 방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자동차에 가스가 그 방에 새 들어와서 그 부부들은 결국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로는 병을 고치는 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결코 미루어서도 안 될 일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하는 것도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코 구원은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과 이 은혜가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따라갔다가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친구 따라갔더니 구원을 받았다. 굉장한 선물이지요.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본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이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부터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도록 예정하셨다. 이미 창세 전에 구원 프로그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시겠다는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벌써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여러분과 나를 리디머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13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인치심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2000년 전의 구원의 사건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근처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진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사인업을 하셨다. 한국말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인업하고 도장 찍으면 영원히 권한이 거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서
나의 구원이 나의 힘씀과 애씀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물려준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2000년 전에 적용되었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기업의 유산으로 제대로 못 지킬까 봐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곡하게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만 생각을 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려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받기까지는 벌써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로스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리고는 조선이라는 땅, 코리아의 땅에까지 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12제자는 또 70인 전도단들을 만들었습니다. 70인 전도단 뒤에는 500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수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카타콤으로 그리고는 갑바디아의 동굴로 들어가서 로마의 그 악한 임금들의 박해 속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그게 여러분 헬라 문명을 거치고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이슬람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서바나로 그리고는 남아메리카로 북아메리카로 그리고는 코리아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한 생명을 구하기까지 독불 장군이 없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생존하고 살아남게 된 것도 한국은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6월 6일입니다. 여기 말로 말하면 오늘이 한국의 메모리얼 데이예요. 현충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 240대를 끌고, 한국은 탱크 한 대도 없을 때, 전폭기도 한 대도 없는데 200대의 전폭기를 동원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6월 24일 날 38선에서 쳐내려온 북한군이요, 52일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는 다 접수했습니다. 다 접수했어요.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부산의 철양교회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남한에서 피신한 목사, 장로, 성도들 250명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루장을 치면서 일어날 기력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3일 후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참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 유엔군을 파견하기에 결정적인 힘을 쓴 사람이 빌리 그레임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국은 지금 한국이 공산화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각하 코리아의 민족들을 기필코 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구해야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관심이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여러분 빌리 그램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5개 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 동의를 해야 유엔군을 파송하는데, 그때 소련군 대표가 영문 이유를 모르는데 그날 불참이었다. 불참. 그래서 결국은 완전 동의를 해가지고 유엔군들을 파견했는데, 그게 오늘 한국을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든 한 나라 민족이든 제대로 살리는 데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분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주님에게만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매너도 없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든 말든 매너와 체면도 차리지 않고 오로지 살리겠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병 고침 받는 믿음일까요? 좋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가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병보다 더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을 안고 살아도, 병 고침을 영원히 받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히려 병든 구원자가 행복해요.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서도 구원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모든 병은 어떤 면에서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내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권한인데 감히 지가 하나님 형세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죄 용서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들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본인들 속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죄 사함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외부적인 증거로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네 메추레스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집으로 가라. 그때 이 중풍병자는 확실하게 당당히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거둬들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서 곧 자기 상을 가지고, 간이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여러분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죄 용서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을 전할 때 신비한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증거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협력해서 생명을 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